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안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시키는 건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왔는데 이 추위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 마산의 온화한 기후를 이렇게 늘 느끼면서 살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감기가 걸렸습니다. 거의 다 나상하는데 가을이 좋지 못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고독과 신앙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피치 안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프랑스 시 콩쿠르에서 1등으로 당선된 오르퉁스 블루라고 하는 여인의 시입니다. 제목은 사막.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저는 이 시를 류시와라고 하는 시인의 페이스북에서 읽게 되었는데 이 시인은 이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포스팅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류시와 시입니다. 나는 치유시 모음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처음 이 시를 소개할 때 게재 허락을 받기 위해 시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 시가 파리 지하철 공사가 매년 공모하는 시 콩쿠르에서 8,000편의 응모작 중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기 때문에 지하철 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끝에 어렵게 주소를 구할 수 있었다. 전화도 이메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한 달을 기다렸으나 답장이 없었다. 파리에 사는 화가 친구에게 부탁해 찾아가게 했다. 겨울이었고 아침 일찍 주소지에 도착해 빌라 꼭대기 층 벨을 누르자 아시아계 남자가 문을 열었다. 오르퉁스 블루의 전 남편이었다.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거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르퉁스가 말했다. 당신을 알아. 하지만 시 게재를 허락할 수 없어. 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떤 점에서 이 시가 완벽하지 않은가 묻자 그녀는 전 남편에게 시가 적힌 종이를 가져오게 해서 한 부분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이 너무도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너무도라고 하는 그 말, 그 식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어 원문으로는 C입니다. C.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녀는 말했다. 내가 그때 느낀 외로움은 이 너무로도는 표현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구부렸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걸을 때 비틀거렸고 키가 작았다. 말랐다. 30대인데 등이 구부정하게 휘어 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고 화가 나고 대답하자 자기도 그림을 좀 그린다며 자화상을 보여주었다. 볼펜과 사인펜으로 그렸는데 입술만 붉게 칠해져 있었다. 그림이 좋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테이블 옆 단지 안에서 이것저것 꺼내 보내주었다. 젊었을 때 어린 아들을 안고 웃는 사진, 첫사랑이 준 작은 그림 한 점, 그리고 몇몇 사진들. 사막이라고 하는 자작시는 정신병원에서 쓴 시라고 했다. 첫사랑과 헤어진 충격으로 그녀는 정신 발작을 일으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병이 호전되자 영화관에서 일하며 전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정신병이 재발해 또다시 병원에 들락거리고 이혼하고 그러나 돌봐줄 이가 없어 전 남편과 아들과 여전히 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집안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의자가 있고 몇 안 되는 가구는 쇠사슬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발작이 일어나면 힘이 세져 가구를 집어 던지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가야겠다며 친구가 일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내 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허락할게. 내 시를 책에 실어도 좋아. 너무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만큼 고독의 밑바닥까지 간 사람. 거기서 시라고 하는 시를 붙잡고 간신히 일어선 사람이 쓴 시다. 이 시가 소개된 후 많은 사람이 그녀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뒷걸음질 쳐서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는 것은 눈물겨운 생애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이 시를 여기에 다시 소개하면서 안부가 궁금하던 차에 대학생이 된 그녀의 아들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이 닿아 오르텅스 블루와 통화할 수 있었다. 다행히 목소리가 밝았다. 그녀는 새로 쓴 시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희망이 다시 생겼다.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가끔 살면서 고독감을 느끼고 삽니다. 가족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해도 누구나가 느끼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친한 친구 하나가 호러버니 밑에서 장성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말만 하면 누구나 알만한 인류기업을 다닙니다. 자수성가한 친구라 서울 근교에 좋은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서울 외곽 저 동탄에서 이제 광화문까지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혼자 일어나서 밥을 차려 먹고 다 잠을 자고 있는 가족 몰래 소리나지 않게 출근길 현관문을 나서게 될 때는 정말 누구에게 사정을 해도 알아들 수 없을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순아,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다. 내가 뭐 성공도 했고 돈도 제법 벌지만 가족도 있고 하지만 참 외롭다.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독, 외로움, 이것은 인간이 한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분명한 생애의 짐이고 고통입니다. 되게 강하지 않고 싶어 해요. 이 외로움을 떨쳐내고 싶어 합니다. 고독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치워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심한 경우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따금씩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10대들의 문제 중인 이 집단 따돌림, 이 왕따의 문제도 뭡니까? 본질상 일종의 강요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강요된 외로움, 강요된 수혜를 견디지 못해서 왕따에 처한 학생들이 가끔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고독을 배경으로 살고 있어요. 고독을 배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 그 스스로가 절대적인 고독을 깨기 위해서 행한 행위였다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도 홀로 독처했을 때는 과연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요.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있지 홀로 독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한다 혹은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무언가 만드실 때마다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 꽃과 과실수를 만드시고 또 바다와 또 육지를 만드시고 하실 때마다 참 좋았다, 참 좋았다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좋으십니다. 이제 그 절대적인 고독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피조물을 만들어내실 때마다 너무 좋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인간의 고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 자신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은이가 미상인 시라고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실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이 나의 감정과 이렇게 닿아지는 느낌을 경험을 해요. 작자 미상의 시라서 그런지 내 심정도 같다, 내 마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참새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참새는 군집을 이루는 동물입니다. 군집을 이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참새가 홀로 지붕 위에 남겨져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군집을 이루고 사는 참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가? 그 기분이 어떨까? 왜 그 처지에 내몰렸을까? 왜 그런 자리를 취했을까? 상상을 발휘하게 합니다. 참으로 황량한 이미지죠. 그런데 이 시편 102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순환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과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겹쳐 보여요. 시편을 읽으면 많은 시편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을 예고하고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는 빈번하게 시편의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이 고난이 시편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확인시켜주죠. 가령 갈림 유다가 스승 예수를 배반한 사건을 두고 요한복음 13장에 인용을 하는데 시편 41편을 인용을 하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속담의 표현인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배신한다는 뜻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배신당한 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고스란히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편 53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시편 53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시편 69편이나 시편 34편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이 시편의 내용들을 다 가져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형용하고 또 드러내는데 복음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고난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지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고독, 외로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로움은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자면요, 예수님도 참 지독한 고독 가운데서 살다 가신 분이 확실하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던 그 시절부터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인내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거처없이 유숙하고 또 이곳저곳 유랑하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산이나 광야로 나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면전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어떤 제자도 함께 협력해 주질 않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고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그 스승이자 친구인 예수의 마음을 한 터럭이라도 헤아려서 예수님, 우리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고민이 심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제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 왕의 보좌에 오르실 텐데 그때 영의정은 누가 할 것이며 좌의정은 누가 할 것이며 우의정은 누가 할 것이며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서 옥신각신 이제 가축이나 하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꿈꿀 뿐이었죠. 군병에게 잡혀섰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이불을 두르고서 빨가벗은 채로 있던 제자는 그것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또 모른다라고 하는 배반을 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인생 한 사람 나와서 예수님을 두둔하거나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동안 극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서서히 죽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는 즐거운 교환 혹은 행복한 교환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이 희생의 사역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의인이 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여야 했으며 죄인 중에서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께 있는 생명, 예수께 있는 의로움, 예수께 있는 온전함을 그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온전함, 이것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초와 수난을 당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과 추함과 또 질고와 아픔과 모든 불안전한 불경건한 것들을 다 예수께서 다 거둬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다.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가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외로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독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독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져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우리가 짊어지고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극한 고독은 우리에게 선사할 그 어떤 은혜의 선물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봐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사하시고자 했던 것은 참된 사귐과 교제인데 그것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창신교회를 아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합력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진지하게 아껴나가실 수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창립되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한들 이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이 현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부각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참맛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계속 성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은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앞서 우리를 위해서 훌륭한 신앙적 삶을 살아가신 신앙의 선배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공경함으로 또 그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요, 하나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갖고 가야 합니다. 사람 간의 소외와 차별은 이 교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사이에 참된 만남과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고 또 구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몸으로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아야 할 생애의 짐, 또 십자가의 힘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익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합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 외롭다고 하냐면은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성 때문에 외로움이 아니라 이 노총각이 처녀 때문에, 노처녀가 총각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 느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외로움 느끼시면 대단히 성숙한 신앙입니다.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고 또 외면하는 것 같은 깊은 체험 속에서 어떤 절실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위대한 또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묘사를 한 그런 대목과 비슷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이 되고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광야를 걷는 것처럼 깊은 밤에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은혜롭고 자애롭고 친절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데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랄지 내 신앙이 퇴보가 돼서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신앙의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외로움을 깊이 체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주하고 시끄러운 생활을 떠나서 또 정말 이해관계에서 정말 생존에 투쟁을 하는 이 번잡한 이 세속을 떠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번 올라올래? 지상의 삶을 이제 끝내고 한번 올라올래? 할 때 어떤 자세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외로워하던 중에 올라간다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막 번잡하게 살다가 불려가는 것도 괜찮지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외로워하다가 정말 그리움에 사무쳐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라고 한다면은 참 다행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문제를 두고서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서 선 단독자다 이렇게 신앙인들을 두고서 표현을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믿음, 소망, 기대심만 가지고 갈 뿐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딛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장본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역 말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수천 킬로를 유랑하면서 그도 또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야곱도 집에서 쫓겨나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서 진짜 한 대잠을 잘 때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외로움의 현장이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외롭고 처량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장소임을 야곱은 깨달았던 거죠. 요셉도 이팔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엄청난 외로움에 사무쳐서 세월을 보냈어야 됐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또 여호수아도 시내산에서 다윗도 죽은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광야를 일망하면서 엄청난 외로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모르는 고독과 고민을 극복하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힘으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외로움은 필요와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짊어지고 통과해야 할 은혜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독처할 수밖에 없던 기나긴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가이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순례 중에 꼭 한밤중에 광야로 나가서 홀로 있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황망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위에 우주를 머리에 이고서 나 혼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3대 유일신교인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 광야에서 연유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절대적인 고독감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촉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 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고 광야의 영성이다라고 칭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성장과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외로움을 수업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실 모양이구나, 나를 길러내실 모양이구나 라고 그렇게 수업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 시인이었던 김현승 씨는 그의 시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이 절대 고독이 가져다주는 깨달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영혼의 먼 끝을 만지게 되었다. 그 끝에서 나는 하품을 하고 비로소 나의 오랜 잠을 깬다.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아름다운 별들은 흩어져 빛을 잃지만 내가 만지는 손끝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느낀다. 손끝에서 나는 무엇인가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따뜻한 체온을 느낀다. 김현승 씨는 그렇게 형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고독 가운데서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더 높은 경지에서 느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수필가였던 한 수도자는 이러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다 외롭기 마련이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무딘 사람이다. 너무 외로움에 젖어 있어도 문제지만 때로는 옆구리깨를 스쳐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을 통하여서 자기 정화, 자기 삶을 맑힐 수가 있다. 따라서 가끔은 시장기 같은 외로움을 사람은 느껴야 한다. 예수님의 강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왜 크리스천으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왜 창신교회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이지 않습니까? 1년과 우리 삶을 되돌아볼 이유가 있죠. 바둑을 두신 분들도 바둑 좋은 승부를 낸다면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수를 두어서 이겼는지, 내가 어떻게 수를 두어서 졌는지 복기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연말에 신앙적인 복기, 또 인생의 복기를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자청하여서 예수님처럼 외롭게 한번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끄럽고 떠들썩한 생활을 지나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되돌아볼 기회를 얻으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외로움을 겪으신 그 이유로 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위로와 사귐과 만남을 통하여서 치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번잡한 세상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잠잠히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또 나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한 생애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